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과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의 모든 역사를 서술하지만 역대기는요, 오직 남유다 왕들만을 다룹니다. 열왕기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거울을 보듯 회개가 목적이지만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다시 눈이 열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의 눈을 여는 소망과 회복을 독려하는 어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소수의 유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곧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고 또 옛 북왕국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왕국이 망할 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예를 들어 50%를 아수르로 다른 나라 이방으로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또 오게 한 거예요, 북왕국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혼혈 정책을 다 섞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200년 동안 혼합 주민들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종교가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불편하죠. 부정하게 보이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왜 유다의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더 아주 먼 길인 유대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다녔다는 말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다윗 왕조 이전의 영광이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타나 다스리기는커녕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며 포로민이라는 딱지를 언제까지 달고 살아가야 될까? 사실 이들이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이런 거예요. 강남 테헤란로에 살다가 어느 날 저 지리산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에 자기들의 익숙한 터전을 떠나오고 오는 길도 만만치 않고 고생길이었어요. 70년이 지났기에 돌아가신 부모님 세대가 들려준 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언을 들었던 자들은 기억을 하고 계속 이제 말을 해줬겠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날이 오면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이 유언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이고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낳고 자란 이방 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황무지고 거의 폐허이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서 낳고 자랐잖아요. 그죠? 그 후손 돌아온 세대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막막함과 참담한 심령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했으니까 열심히 지으면 우리 생활이 좀 삶이 달라지겠지. 하나님이 뭔가 보상이 있겠지.
그러나 현실은 날마다 시간이 가도 막상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을까? 이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마음 힘들 때 그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는데 왜 여전히 이방인의 압제 속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모든 소망이 그 마음에서 끊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고 포로 생활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다윗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렇게 촉구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길이 11개밖에 안 된다. 그런데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40년이 지났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다.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우리가 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 신앙에 빠져서 그런다. 깨달아라. 이처럼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산 내용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요.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의 실제 답안지를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로마서 15장 4절도 함께 합니다. 무엇이든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교회인 우리들의 본보기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이라는 샘플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통해서 너희가 누구이냐? 민족의 정체성.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자, 10장에서 36장까지는요.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역대기 1장에서 9장의 이 방대한 족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딱 바로 성전과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장황한 족보를 통해서 결국 성전과 예배를 강조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기복신앙에 빠져 예배가 무너진 하나님을 떠난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바로 잡히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부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단어가 뭡니까? 아담이죠. 왜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너희는 페르시아, 바벨론보다도 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먼저는 이런 의미가 아담이란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족보가 아담에서 시작되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에덴의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관리할 제사장을 아담으로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죄로 무너지고 가지고 예수님으로만 회복된다. 이 숨겨진 의미를 아담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구약의 건물 성전은 참 성전인 예수님을 향하고요. 요한복음 2장 21절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그리고 이 성전된 개념은 바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
교회,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더욱더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은요, 참 성전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성전됨이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요 성전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확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성전은 뭐 하려고 성전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예배 때문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대기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과 성전 예배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가장 바라시는 바가 역시 성전의 기능의 회복,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또 족보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면은요, 다윗과 다윗 왕조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자손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의 족보도 나옵니다. 읽어보신 분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기환자들의 명단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지파의 조상들, 자기 집안의 가족의 이름이 언급될 때 어떤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아직도 신실하고 지금도 살아있고 계속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그 족보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역대상 9장을 보면 여러분 족보의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이 누구,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들이 누구,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심지어 회막 문지기는 누구,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누구, 부모, 조부모, 누구의 몇 대 손, 누구의 손자 이름까지 매우 세밀하게 언급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돌아와 정착하게 된 이들이 우연히,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로 구별하고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정착하게 했다. 즉 회복하게 하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이 방대한 역대기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한 자로 돌아온 겁니다. 역대기 족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또 앞뒤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 지파로 처음 시작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로 이제 뒤에 두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레위 지파를 가운데 딱 두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포로 귀환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바로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렇게 유다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그런데 이 1장에서 9장 그 족보의 한가운데 딱 위치한다 함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중심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역대상의 이 긴 족보 속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돌아오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적인 각성과 영적 예배의 회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귀한 자들과 그 후손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을 갈망했어요. 그죠? 하나님, 당장 우리의 경제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당장 이 나라에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의 먼저 회복이었던 거예요.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은 결국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 예배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은요, 이스라엘이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서 돌아오게 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귀환되게 오셔서 재건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재건은요, 영이 죽어있는 채로 형식적인 기교적인 몸만 앉아있고 몸만 돌아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여러분 회복되는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회복해서 출발을 명하심을 이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진정 재건을 바랄 부분은요, 신앙의 재건이에요. 영적 예배의 재건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진 잘못된 세계관, 가치에서 건짐받고 각자 우리의 심령이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요. 그냥 육신만 와서 마네킹처럼 그냥 영이 죽어있는 시체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영적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앙에 쩌들어서요,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뭐만 하면 뭐만 한다라는 식의 응과 응보, 만사, 형통, 무탈, 성공,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바로 이 기복, 바알 신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더럽혀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짐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무너짐으로, 또 이방 신의 그 우상 숭배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드러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징계와 채찍을 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변질되고 퇴색되었을 때 영적 위기가 옴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족보, 역대상 1장 1절에 족보가 시작되는데 아담이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즉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안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의 그 목적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영적 예배, 결국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고 기뻐하시고 목적을 두시는 게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된 예배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적 예배로 정착된 영혼들을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요, 여러분, 열왕기에 나쁜 왕들이 많이 나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극악무도한 왕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다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요 최악이에요. 최악의 왕이 누구였냐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므낫세는요 완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야 23장 26절 하나님이 열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유다를 향하여 내린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내가 돌이키지 않겠어. 그러니까 므낫세 다음에 좋은 왕들이 나와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말 그대로 므낫세의 이 악함 때문에 내가 열이 받았다. 그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잖아요. 왜 그랬냐면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바알을 이스라엘 국교를 정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바알과 그런 어떤 산당들을 산에나 아니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지었다면은 성전 안에다가 떡하니 바알 아세라 목상을 떡하니 놓아두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거의 19세 이제 이사야는 부름을 받고 거의 50년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거의 백발의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큰 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나무에 이렇게 홈이 파여서 그게 공간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글로 피해서 도망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나무에 그 어떤 나무에 그게 자라가지고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그 나무를 베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나와 있어.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나. 베어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통째로 베어와가지고 그 안에 이사야가 있잖아요. 이사야가 있을 만한 부분을 잘라라. 그래가지고 톱으로 그 나무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냐면 톱으로 썰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동강이 나가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는 이래요. 그런데 역대하 보세요.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는데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이 악한 왕을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여 12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해요. 낮춰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기도하였으므로 세상이 이 악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그리고 바알 신앙을 국교란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 기도를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고 저는. 므낫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도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무엇인지 역대기서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므낫세 같은 예수를 죽인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역대기 13장에서 16장까지 보면 다윗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무엇부터 하냐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역대기 28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 기도로 역대기가 맞춰요. 다윗 왕조의 회복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찬양과 기도의 살아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다윗이 살던 그때처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런 부강한 나라를 원했겠죠. 다윗 왕조의 회복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조의 회복은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역대기의 족보 유다 지파로 시작한 족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를 끝에 언급하고 한가운데 뭘 놔뒀다 그랬어요? 한가운데 무슨 지파를 놔뒀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 그죠? 레위 지파를. 근데 레위 지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예배를 맡아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죠? 진을 치고 저렇게 이동을 했는데 성막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자 먼저 누가 에워쌉니까? 레위 지파가 다 에워싸죠. 그리고 12지파가 이렇게 어때요? 진을 치잖아요. 자, 레위 지파가 성막을 쌓듯이 사방을 진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려주세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까 레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배, 성전, 제사장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레위가 먼저 둘러싸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쌓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말씀, 찬양, 기도의 영적 회복, 예배자로 회복을 하나님이 가장 목적 삼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역대기 그러니까 1장에서 9장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돌아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안녕,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포로민으로 겪은 서름에 대한 보상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지금 당장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달라고
자신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영원의 구원이었고 구원의 주님을 깨닫는 진정한 호산나를 넣어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요, 예수 믿고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천국만 가면 되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바로 영적 예배자로의 회복입니다.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영적 예배자로의 회복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에 제가 이거 많이 해서 여러분 알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후에 마치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입성과 같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가지고 가운데 알맹이를 갖다 다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 지나게 하는 것은, 광야 훈련을 시킨 것은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광야 훈련, 이 중요한 알맹이를 갖다가 빼버리니 영이 다 죽어가지고 육신적 형식적 예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7교회는 여러분 뭐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교회예요. 그쵸? 바로 나라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한 부분이 있죠. 성령 하나님. 그러면 육신의 예배자가 어떠한 상태인지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쭉 볼까요? 자, 행위에 수고와 인내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첫사랑 잊어버렸다. 아주 사역도 기가 막히게 잘해. 교회에서 일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 시스템 아주 잘 돌아가. 그런데 너희들 가슴에 예수님을 사랑한 첫사랑이 없어.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발람과 니고달당의 교훈을 따른다고 하죠. 발람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배독해 한 선지자입니다.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워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신앙이 아닌 바알 신앙이에요.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만 거치고 있어요. 니골라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을 멸시하고 간음을 일삼고 쾌락주의에 빠진 영지주의의 일파였어요. 니골라당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알 수 없게 그냥 회색, 두리뭉실하게 회색에 분칠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과 타협했던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세벨이 일어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의 변질과 타락과 사람의 가르침을 교훈 삼아 전하는 다른 복음, 유사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 그 당시 황제 신전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의 재물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잖아요. 우상의 재물만 먹는.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제들과 음행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토악질이 나올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타락의 생활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복음 비스무리하지만 실상은 풍요와 쾌락의 바알 신앙으로 미혹한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영이 죽은 교회의 상태가 어떤다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살아있다고 한다. 근데 실상은 내 영이 죽었는데 살펴봐라.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몽롱하게 이런 상태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는 이렇게 말하네? 너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부자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 나는 예수님 기가 막히게 알아. 난 믿음이 좋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 정도 신앙이면 됐지.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한 실상은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영이 죽은 교회를 향해, 육적인 자들이 된 교회를 향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아니잖아요. 교회들에게 하잖아요. 교회들에게. 이게 여러분 바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이유예요. 역대하 36장 23절 보세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자,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는데 너희 중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게 고레스가 한 말이에요. 고레스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올라갈지어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는 게 번제를 말합니다. 번제. 그러면 번제는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뭡니까? 찬양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서 성전을 짓고 올라가라 이러니까 그냥 니네 고향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올라가라 할 때 이 올라는 히브리어로 번제라는 의미예요. 번제라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회복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 이 세계가 여러분 다 주께 속했어요. 천지도 다 주께 속했어요. 주권도 다 주께 속했어요. 만물의 머리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도, 교회의 머리도, 이 민족의 머리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부와 귀가 어디서 와요? 주께로부터. 만물의 주인이에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님의 손에 있고 낮추심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13절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덮쳐오고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함이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핍박과 고난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거센 인간의 소리만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울려 퍼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복과 바알의 거짓 복음이 선포되고 다른 종교에도 있는 가르침이 성행하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보다 율법과 인본의 요구만이 가득한 것이 정말 끔찍한 핍박이고 여러분 환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인 아파르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족보에 하나님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 그리고 여러분 뒤에 우리 아이들 하람의 꿈 뒤에 올 후손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이름인 아파르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요 더욱더 주 앞에 예배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나라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보여지는 거에 울고불고 분노하고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더욱 유념하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더욱 유념하라. 뭔 말이에요? 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에 정신 차려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심령과 예배 자리를 회복하신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파르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의 장막, 하나님은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천막 하나 밑에 초라한 바람이 나풀거면 다 보이는 언약궤. 그러나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와서 그 앞에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 지어서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에요. 오늘날 화려함과 인간의 혁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임재, 그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다 죽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뭐 말씀하십니까? 야, 성도들아 들어봐라. 내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그 많은 족보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성전이고 예배야. 너희들 예배하려고 내가 구원했어. 바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항상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요. 하루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맛집은 몇 번도 가요. 맛집 커피숍은 몇 번도 가서 커피 마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한 번 드려주는 것도 마치 대단하게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서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쌓아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나라가 무너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만물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로 살고 하나님 나라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